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은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고대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해가 60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605년에서 4년 전인 609년, 아수르는 니느웨를 잃어버리고 거의 몰락 상태에 있었는데 그나마 갈그미스에서 겨우 다시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 바벨론 침공을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면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애굽의 입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갈그미스로 달려갔고, 이걸 저지하러 유다의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했음에도 바벨론은 갈그미스를 차지했고 아수르는 패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애굽 왕 바로누고는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전에 애굽으로 귀환하던 도중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누고는 4년간 애굽 군대의 전열을 정비한 채 605년 갈그미스를 침공해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가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고대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뒤쫓아 팔레스틴까지 정복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의 유다까지 침공해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유다 백성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사건이 605년 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특출한 자녀들이 대거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605년 어간의 근동지방 사람들을 비롯해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침공, 전쟁, 전투로 불안하고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 즈음에 위대한 왕 요시아가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고 왕족 귀족들 중에 총명한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정말로 비참하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던 605년 어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3,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 말씀은 당대에 벌어지고 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609년에 벌어졌던 요시야의 전사, 여호아스의 폐위, 그리고 끌려감,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과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불순종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23년간 선포한 것과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든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유다 백성 너희 모두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결과이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나 다른 참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와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죄로부터의 회개이죠. 유다는 다른 신을 섬긴 죄,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죄는 모두 십계명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십계명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죄악이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거듭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서 이탈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유다에게 기쁨이고 유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서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치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죠.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들들의 손에 이 사네립이 살해당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가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언약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 당시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재하시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유다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저 찬양하면서 전장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며 찬양하기만 했던 것이죠. 유다가 찬양하며 행진할 때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일으키시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연합군의 병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가 여호사밧 때에 나타났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유다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유다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609년에 애굽의 침공이었고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죠. 언약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해하는 어리석은 자해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언약적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언약적 심판과 징계만이 남아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의 배경이 605년입니다. 바벨론 2차 침공이 597년이었고 마지막 3차 침공이 587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장이 기록될 당시에서 본다면 유다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유다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19년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라. 자해의 길, 언약 파기의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들릴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너희 이제 끝났어. 이제는 기회가 없어. 말씀은 이렇게 하실지라도 실상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줄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패권 국가들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605년 어간의 역사가 매우 혼란하고 두려웠음에도 유다가 돌이켜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혼란한 역사도 잠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